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주의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 매 순간 우리가 감화와 감동을 받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하는 일도 범사에 잘 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강건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주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 해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21일 동안 아버지 시작을 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 올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와서 다 함께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아버지 시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우리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물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랄 뒤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쭤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부자 청년이 결국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등지고, 그죠? 예수님을 떠나갔지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슬픈 기색으로 그 떠나가는 부자를 보면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이죠.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여기 보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재물을 많이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청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재물을 많이 갖는 데는 굉장한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사람들이
이 재물을 많이 갖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좀 많이 복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자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원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아니면 구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경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 그런데 자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배웠지만은 이 부자는 말이죠. 항상 뭐냐? 항상 경고의 대상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하나님이 근심하잖아요. 야, 이 백성이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재산이 막 그냥 많아지면 야,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 근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자기들이 이렇게 내가 벌어서 내 힘으로 내가 이만큼 모으고 이만한 부자가 됐다.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죠?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저 가나안만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완전 부자가 됐다 이제. 왜냐?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족속 물리치고 가나안 족속이 살던 그 좋은 집에서 살고 가나안 족속이 파놓은 우물에서 매일같이 물 마실 수 있고 창고에 뭐 그냥 곡식이 가득하고 갑자기 막 그냥 심지어 이 떼부자가 되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하나님 염려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얘기해서. 근데 이 재물에는 굉장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예. 예? 다윗처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와 부와 귀가 주께로 온다. 내 노력으로 내가 번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크게 되고 작게 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복을 받으면 주님이 이 모든 복을 내게 주신 것이다. 그걸 주님의 은혜로 알고 주님이 주신 복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게 주신 이 복을 내가 어떻게 내가 사용해야 되느냐, 이 복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신 주님은 잊어버리고 내 손에 들려진 복에 정신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교만해지고 결국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죄짓고 그것 때문에 온갖 못된 짓 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심지어는 가정도 깨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복을 우리가 물질이 많아지게 될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해지는가를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게요 교만해집니다.
물질이 많으면.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요. 사람을 자꾸 이렇게 차별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물질이 많으면 사람이 붙어요, 안 붙어요? 사람이 붙어요. 돈이 있으니까 막 붙는다고 사람들이.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그럼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그리고 남의 말에 솔깃하다고. 그리고 물질이 많으면 오라는 데도 많아요. 오라는 데도 많고 뭐 감투 준다는 데도 많아요. 갑자기 동상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네가 좀 이것 좀 맡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와요. 그런 것들을 자꾸 받다 보면은 교회 갈 시간이 없어지는 거야. 예?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을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하되, 또 물질의 복을 우리가 구하되 복을 받아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야.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세와 태도가 돼 있어야 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청년을 보시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재물이 있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 있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돈이 많다는 자, 그 돈이 많은 자는 반드시 뭐냐? 재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 돈이 많아지면 재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돈이 많아지면 내 마음이 그 돈에 자꾸 가게 돼 있어요. 그 돈에 자꾸 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재물이 많아지면 돈에 마음이 자꾸 가게 돼 있어요. 그 돈이 없을 때는 그냥 먹고만 살았으면 좋겠다. 먹고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애들 그냥 교육시키고 그냥 별 걱정 없이 그냥 먹고만 살았으면 좋겠다. 별 생각이 없어요. 재물이 없을 때는. 근데 돈이 많아지면요, 복잡합니다. 여기 보세요. 복잡해요. 돈이 많아지면 복잡합니다. 예. 보세요. 자, 요즘에 금리가 막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막 뛰죠. 예. 작년에 금리가 2.2%, 2.2%.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은행밖에 없었는데 은행에 정기 예탁을 딱 해요. 2.2%. 2.2% 해야 뭐 얼마 안 된다 이거야. 3억을 맡겨도 2.2%면은 50만 원도 안 돼. 50만 원도 이자가. 그런데 자, 1년이 됐어요. 그것을 찾아가지고 금리가 올라갔어요. 저기서 막 4% 주겠대. 4%에 맡겼어요. 와, 웬 떡이냐? 2배네. 근데 일주일 후에 여기서 4.5% 주겠대.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걸 또 해지하고 또 어떻게 맡겼어요? 10일 후에 저기서 5% 주겠대. 저기서 막 5.5% 주겠대. 돈이 없으면 그런 걱정도 안 해요. 돈이 많아지니까 막 그냥 이 재산에 대해서 그냥 막 그냥 많으니까 걱정이 더 생기는 거야.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돈이 많다는 것이,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은 이건 진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돈에 대한 마음을 자꾸 거기에 돈에 대한 마음이 가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생을 한 사람일수록 돈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부모한테 재산 물려받은 사람보다 내 힘으로 자수성 간 사람들이 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인색합니다. 굉장히 아주 진짜 인색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벌었어. 내가 벌었어.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내가 했어 하는 그런 자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쉽지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여러분들이 자 돈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많아서 천국에 못 들어가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막 자식이 자식이 아버지한테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자꾸 얘기해. 아빠 나 오토바이를 사줬어. 그 오토바이를 사줬더니 얘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재미에 빠져가지고 공부도 하지 않고 숙제도 하지 않고 그 오토바이 타고 그냥 밤늦게까지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폭주족이 돼가지고 막 그냥 그런 식으로 다니면 여러분 그 아들은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왜 사줬는지를 잊어버리는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사줄 때는 네가 하는 공부 열심히 하고 네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네가 취미생활하고 스트레스 풀고 네가 좋아하니까 네 좋아하는 거 즐기라고 사준 건데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오토바이 주세요. 오토바이가 없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 오토바이 주세요. 오토바이 주세요. 오토바이 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근데 하나님은 오토바이를 사주니까 이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오토바이에 정신 팔려가지고 이거 가지고 막 그냥 정신 팔린 그거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잖아. 그죠?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주니까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하나님은 잊어버려. 근데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나는 복을 주시면 나는 안 그래.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볼 때는 100에 98명은 다 그래요. 2명 있을까? 2명 있을까? 2명도 내가 보기에는 힘들어. 1명 있을까? 1명 있을까?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기 전에는요, 그 힘든 일을 하면서 그냥 그 힘든 일을 하거든요. 막 노상에서 막 그냥 뭘 팔고 그냥 막 그러면서도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봉사하고 그냥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그냥 막 근데 복을 받으면 사람이 다 아주 주일날도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그러니까 목사도 참 뭘 하기 원한다니까 목사도 기도해 주지만 걱정해. 이 사람이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면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자, 돈이 많아지면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글로 가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보세요.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자,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 돈을 사랑하면 자꾸 돈을 사모하게 돼. 자꾸 돈 생각을 자꾸 하게 돼.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많은 근심과 염려가 생겨. 그 근심과 염려가 자기를 찔러 해를 일으키는 거야. 이것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돈 많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알고. 다시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90%가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형제들도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 돈을 사랑하면 일반에게 뿌리가 되는데 돈을 사랑하면은 사모하게 돼 자꾸 생각이 글로 자꾸 가게 돼 있어. 자꾸 글로 가게 돼 있어. 요즘 주식이 막 떨어지죠. 주식을 왜 해?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 주식을 그러니까 거기에 생각이 주식하면요 모든 생각이 거기에 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어떻게 됐나? 일하면서도 수시로 그거 봐야 돼. 왜? 수시로 주가는 변동하니까. 그러니까 뭐 일이 잡혀요? 주식이 떨어지는데 일이 잡히겠냐고요. 밥맛이 있겠어요? 아니 몇 푼 벌겠다고 그 짓을 하냐 이거요. 왜? 주식하면은 마음의 글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어. 그런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자꾸 사모하게 되고 자 믿음에서 떠나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죠. 자꾸 이 돈의 마음이 가면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죠. 하나님 잊어버리죠. 그러면 근심이 생겨, 많은 근심이 생겨, 걱정이 생겨, 염려가 생겨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를 찔러. 무슨 말이냐? 해롭다 이 말이에요. 해롭다. 그러니까 왜 그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탐심이 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그러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저는 안 그래요. 그 안 그러는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예.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물질 생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 없을 때는요 11조 정하게 됩니다. 없을 때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예. 없을 때는 11조 그대로 내요. 예. 없으니까 액수도 자 사실 뭐 15만 원 뭐 15만 원 20만 원 물론 이것도 큰 돈이지만 그 15만 원 20만 원 하나님께 11조 내는 건 쉽거든요. 액수가 많아져 보세요. 100만 원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셨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1,000만 원 벌죠.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뗀다? 안 뗍니다. 안 떼요. 50만 원만 딱 되지. 완전히 아나니아 삽비라야.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게 변질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셔도 저는 하나님 절대로 이런 면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입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10의 인수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잘 드려야 되고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 예수를 믿자마자 내 재산의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내가 누구 거 빼앗은 것 다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좋으니까 돈에 대한 마음이 떠나는 거야.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포기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돈을 움켜쥐고 돈을 모으고 그 재미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돈을 모으는 나를 과시하는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내가 믿음의 부자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겠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우리가 마음을 두면 안 되고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가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자꾸 마음이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모든 게 주님께서 주신 거니까 이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베푸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물질을 부어줘도 잘못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부자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그런 이런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사는 부자들,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부자들 그래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죠. 그런데 27절에 27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보세요. 사람으로서 못해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가.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 많고 돈을 사랑하는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돈이 많으면 마음이 거기에 가게 돼 있고 마음이 빼앗기게 돼 있고 그 돈 때문에 많아진 것들 교만하게 돼 있고 이런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이거 일군 거다 내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그거 인정 안 해요. 내 거다 이런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자도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 누구를 예를 들 수 있죠?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삭개오의 마음에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니까 이 부자가 돈밖에 몰랐던 부자가 확 바뀌잖아요. 확 바뀌어서 자기 재산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니고데모 같은 부자, 그죠? 니고데모도 결국은 거듭나죠. 예수를 믿게 되죠. 또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내가 모시겠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그렇죠? 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 같은 분들, 예? 예. 이런 부자들은 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죠? 예. 그러나 원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왜? 마음이 돈에 빼앗겼기 때문에. 왜? 그 돈이 자기가 벌어서 자기 힘으로 일군 재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질을 주실 때 내가 이 물질을 정말로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이 물질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마음의 믿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부자로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부터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자 새벽 기도는 제가 이 다니엘 기도 끝날 때까지는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를 하고 저녁에 하고 또 기도도 또 이제 계속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는 그냥 자유롭게 오셔서 제가 말씀 인도를 다니엘 기도회 할 때까지는 제가 저녁에 다니엘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쪽으로 성도들을 자꾸 또 이렇게 모으고 또 제가 다니엘 기도에 잠깐 나와서도 제가 말씀 간단하게 제가 부탁드릴 거 얘기하고 할 테니까 하여튼 다니엘 기도에 집중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안 되면은 여기 못 나오셔더라도 집에서 유튜브로 보세요. 유튜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7시 반부터 찬양이 들어가고요. 8시부터 정식적으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간증자들이 20명이거든요. 21명. 근데 이 20명들이 다 평신도들이에요. 아니면 선교사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같은 평신도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다양한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간증을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참 소중한 그런 집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면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공감도 하고 여러분도 굉장한 위로와 힘을 얻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7시 반부터 찬양이 시작하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그렇게 찬양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고 시간이 안 되는 분은 8시에라도 나오셔서 참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새벽에는 자유롭게 제가 마가복음 강해를 끝날 때까지는 제가 접어두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부담 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 말씀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아도 다윗처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는 거다.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사람을 강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가 이거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실 때 내 자리를 높여주실 때 내 지위를 높여주실 때 우리가 그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내게 정말 축복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 각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